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누구나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 내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축구공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한 번도 저는 제 축구공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축구공을 갖지 못했지만은 공부는 1등을 했어요. 안 믿는 표정이신데 하여튼 뭐 옛날 얘기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구공이 있는 아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따라다녀요. 축구공보다 더 센 것이 뭐냐면 무엇이 있는 아이?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아이. 이렇게 문을 좌우측으로 싹 열고 그 다음에 닫고, 그 아이한테 잘 보이면 열쇠를 갖다가 문을 탁 열어주고 그 텔레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공을 가진 아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또 무엇이 부러웠냐면 보이스카웃, 곤색의 보이스카웃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는 또 그 밧줄, 로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아무 어린애가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그 폼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카웃 하는 아이는 집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조금 있는 아이.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집안의 형편을 어렸지만은 짐작을 할 수 있었고, 한 번도 축구공을 사달라고 또 보이스카웃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향해서 조른 적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유소년 클럽에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태권도장을 가고 싶다면 태권도장을 가게 했고, 멋진 태권도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은 본래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이런 것을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리만족감, 그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만 대리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리만족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만족감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을 영적 대리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서 갖는 대리만족은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타인을 향한 영적 대리만족에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힘든 점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신앙과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든 삶을 목회자가 다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A라는 성도는 이런 삶을 원하고 B라는 성도는 이런 삶을 원하고,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본인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목회자가 살아내야 되는 듯하게 은근하게 조언을 가장해서 압력을 가하면 살아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단어는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화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카네이트 또는 엠보디먼트 이렇게 영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분신, 신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바타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아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는 이런 아바타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을 대신 살아내는 아바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의 분풀이나 화풀이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회자가 건강해야 돼요. 리더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리더자가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리더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팔로워들, 성도들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는 매우 특별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입고 쓰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자신은 섬기지 않으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섬겨야 하고, 자신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하고, 자신은 좋은 차 타면서 목회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좋겠고, 자신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목회자는 누룽지만 먹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은근슬쩍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좀 잘 먹으면 너무 먹기를 탐한다고 말하고, 또 잘 안 먹으면 정성껏 준비했는데 너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운동을 하면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운동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운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래서 뭐라고 하고 저래서 뭐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안 가서 뭐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안 가서 뭐라고 하고, 그 목회자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안색이 바뀌고 싫어합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한 영적 기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 또는 어떤 불평을 들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 포도주가 술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말씀 1장 18절 1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17절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8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했다고 비난하고 포도주를 드시니까 술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쁜 음악이 나오면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슬퍼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이런 것을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일이냐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냐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 내밀 줄 모르는 사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목석 같은 사람, 단단한 돌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2007년에 케냐와 탄자니아 비전 트립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모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가는 비전 트립이었고, 제가 이제 거기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프리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하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저도 춤을 추면서 찬송해요.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비전 트립을 이끈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아내, 그 사모님, 그분도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 일행이 5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그 아프리카 성도들과 더불어서 춤을 추는 두 남녀가 있었으니, 그 목회자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과 저 두 사람이 그들에 섞여서 춤을 추면서 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게요? 그 아프리카 성도들이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냥 신기한 듯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샥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끝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주 잘 노시던데요. 같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저를 향해서 하는 그들의 평가는 뭐냐면, 목사님 잘 노시던데요, 춤 잘 추던데요. 은근슬쩍 비난하는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잘 놀았겠습니까? 무슨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가서 춤을 추듯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춤을 추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온몸으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동행한 그들의 눈으로는 그 아프리카 성도들과 제가 놀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비전 트립입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태도로, 깔보는 태도로 임한 것 아닙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공감 능력이 제로. 아프리카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은 제로예요, 제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난도질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피리와 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잔치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악기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면은 잔치놀이를 하고 결혼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꼬맹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소꿉장난 하는데, 그 소꿉장난에서 그 부모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신랑 놀이를 하고 신부 놀이를 하고, 그리고 그 깨진 그 사금팔인가 그런 거 갖다가 뭐 반찬을 만든다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은 또 먹는 신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하이랜드 키즈 카페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유심히 보면은 그 주방에 항상 여자아이가 항상 거기서 있어. 엄마가 하는 걸 봤나 봐. 왜 여자아이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도 있어서 같이 보면 거기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게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이처럼 당시 아이들도 어른들의 잔치를 흉내내어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그 춤을 추는 또 신용을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장례식 놀이. 그러면은 또 슬피 울어야 되는데 슬피 울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그 TV 드라마가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멋진 소대장 군인이 나시찬인가 그런 분이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입에서 총알이 나가면은 또 맞았다고 막 하고 막 쓰러져서, 그리고 났다가 또 다시 일어나갖고 나 안 죽었어 그러고 또 막 다다다다 그러면 또 막 상대방이 죽고, 그런 놀이를 했어요. TV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놀이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친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메시지에 반응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가 무엇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그렇게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그 유대인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일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분은 탐식가다, 저분은 술꾼이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위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으로는 그리 하면서 겉으로는 그리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 그것이 위선이에요. 왜 그런 위선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살아가야지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대로 정직하게 다 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고 불화가 있으니까 싫어도 좋은 척하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파괴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너 같은 물이 아니야. 이제 봤더니 먹기를 즐기는구나. 먹기를 탐하는구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먹방의 대가. 먹방.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저 주정뱅이지. 그러니까 개념 없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한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오직 진리를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악에 찬 비난의 소리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오히려 악에 찬 비난거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옷을 입었고 동일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주 음식이 뭐예요? 빵과 포도주. 이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이 물이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 음료로서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빵을 잡수실 때에 와인을 드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동일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빵과 포도주를 잡수시고 소화 불량에 걸린 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드시되 참 맛있게 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과 공생의 후에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에 항상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첫 번째가 빵의 문제였고, 그리고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 그리고 공생애를 다 마칠 즈음에 유월절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것이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능력,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았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막으시면 쌀 한 톨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 병원 신방을 갔는데 호스를 끼고 계세요. 이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광야에서 조금은 일상적인 삶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당시 평범한 유대인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죄인들과 본질이 같은 한 통속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공감 능력 제로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9절, 잠언 9장 10절,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외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알아야지만이,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평범한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미친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을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이 한 주간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것이 의롭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